이제 WCDF 아메리카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또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셨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저희 속에 있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악함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긍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족하며 좌절하는 약한 존재들인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사명을 때로 잃어버릴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쓰러질 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지셨는지를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지고 영의 귀가 더욱더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 시간 또 김충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충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죠. 이제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 하기 전에 저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의 좀 개괄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이 8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고 복인 거예요. 이 8가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고 주님이 함께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팔복을 주님을 따를 근거로 삼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한 인생 핸드북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흔히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참 형제님 자매님 참 축복받으셨네요라고 할 때 과연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할까 싶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잘 될 때, 삶이 안정이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좀 질병도 없어지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대우도 잘 받고 명예나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는 참 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 예수님은 물론 8가지가 왜 복인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하셨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게 신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주어져 있을 때도 그렇고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개념의 복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게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여기서 이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구하고 그것에다가 그냥 온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그 추구하는 행복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충족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별별 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32절이나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초점을 먼저 맞추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저 배가 고프면 참 좀 먹을 것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배가 고프면. 네, 과연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간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라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만 다 됐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탐욕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탐욕에 빠지는 것, 탐욕의 늪에 빠지는 것, 이게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이 그 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인생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그로부터 파생된 거 아닙니까? 끝없는 경쟁과 다툼이 있고 희귀와 미움 등은 다 죄로부터 파생되었고 그것 때문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온갖 다툼과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중동전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는 알죠. 아는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다툼들이 있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원인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탐욕, 무슨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소위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글쎄 뭐가 부흥일까요? 숫자가 늘어나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전부의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에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헨리 나우에는 세계적 영성학자 아닙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성의 길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것이다. 헨리 나우는 지금 그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영성의 길에서.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울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또 심지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 대신 원한이, 용서 대신 복수가, 치유 대신 상처가, 긍휼 대신 경쟁이, 협력 대신 폭력이, 사랑 대신 끝없는 두려움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별에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누워있는 모습, 외로운 아이들이 큰 도시의 거리를 방황한 모습, 최창살과 두꺼운 벽 안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 시설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무시당함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심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동정과 슬픔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든 인간 문제의 해법이에요.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참된 행복과 축복의 초대예요.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적도 없고요.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셨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얼마든지 면하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의 길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본성 때문이에요. 어떤 본성이죠?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기를 꺼리고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우리 죽으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성에 묶이면 우리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평안과 행복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8가지의 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가졌다가 무시당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긍휼히 여기다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졌더니 속임을 당하고 화평을 위해 희생을 했더니 오히려 무시당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바보가 될 때는 멍청한 취급을 받을 때는 기분 나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그게 예수님 말씀 100번 맞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보선 아닐까요? 이거 이상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지만 이것이 있고서야 나머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의 개념에 대한 영적인 판단이 잘못되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복에 대한 세상의 주장에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복의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판단이 잘못되고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잘못되고 분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까? 전부 뭐예요? 절대로 에?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과 좀 불편해 보이고 손해를 볼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얼른 결정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있고 그다음에 불편해 보이고 손해 볼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본능적으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얼른 결정을 해버리고 싶어요.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걸 얻어야 내게 좋은 거야. 저걸 얻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그 생각을 잠시 접고 한 가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빨리 결정해버리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주저주와 우유부단하게 주저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우리는 항상 얼른 결정할 때 안 좋은 것을 앞에 두고 그렇게 안 해요. 눈에 보이게 생각하기에 이건 틀림없다. 이건 참 좋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니까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잠시 멈춰서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이걸 얻으면,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여기에 가면, 내가 이것이 이 목적을 이루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네라는 답을 영적으로 가질 때까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얻으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네라는 답을 얻지 못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해야 그 복이 오래 가고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고 참된 자존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자랑하며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주변에 들어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또는 어떤 그 조작을 해서 뭔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는데 그거를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그건 절대 복이 아니죠. 예컨대 뇌물을 받았어. 뭐 이것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단 천불이나 만불을 내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 뭡니까?
그렇게 된 그 결정한 그렇게 한 끝은 언제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만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1억 뭐 몇십억 받아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서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당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그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양심 속여가면서 예?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의 복의 최고의 축복인 까닭이 뭐냐면 오직 그 8가지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8가지의 복을 얻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을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가? 애통해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도 쓰지 말고 무슨 뭐 너희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지 말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 이 위치에 또 저 위치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고 다 각자 그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일하는 게 좋다. 뭐 내가 일하는 건 뭐 나쁘다. 좀 열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제시하는 그 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일은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지. 그 뭐 예수님께서 우리 일 잘한다고 뭐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다면 한 생각은 이 오락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보면 그 오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근데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래. 드라마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더만 이게 궁금하니까 계속 보게 되고 예? 유튜브도 그래요. 이게 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나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사실요,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정말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키는 것보다 천사 시키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한들 뭘 얼마나 하겠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뭐 머슴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일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그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네라는 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또 한동안 쉬었던 목요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자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